오늘도 우리 본말씀에서 내가 주를 보았다 제목으로 부활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로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이 날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그런 날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국가에서 국경일로 지정해서 그 날을 기념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날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고 그날의 소중함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3.1절 있지 않습니까? 3월 1일 우리가 국경일로 지내고 하루를 쉽니다. 근데 그 3.1절의 어떤 기쁨이나 그 환호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1919년 3월 1일 날 그곳에 가서 뛰어다니면서 막 태극기를 흔들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날인 건 아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모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광복을 이뤘는데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온 국민이 나가서 정말 만세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중요한 날인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날인데 우리가 그 의미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날은 언제겠습니까? 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날입니까? 물론 매일매일이 중요한 날이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리고 기념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성탄절이고 그리고 부활절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면 오늘 부활절이 아닐까. 부활절이야말로 우리에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우리도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날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의미를 잘 모를 테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부활절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절은 단순히 계란 먹는 날이다, 부활절은 교회에서 맛있는 거 주는 날이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또 성만찬을 드리겠지만은 이 성만찬의 의미와 세례의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을 기념하라고 주신 그 의미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의 부활절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기념적인, 그리고 그 의미를 알게 된 그런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 원래 다 갈릴리 쪽에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됐는데, 이들이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 내려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저 죽으신 예수님에게, 저 시신에게라도 우리가 향품과 향유를 좀 발라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을 다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을 십자가 위에 계시다 오후 3시에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거두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가 마련했던 무덤 속에 이제 예수님을 안치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모든 장례를 마무리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그날 매장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3일장, 5일장, 7일장을 치르지 않습니다. 날씨도 덥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바로 이제 시신에 그 붕대를 감고 얼굴 수건으로 가리고, 그리고 이제 무덤, 그 돌로 만든 무덤에 이렇게 안치를 시킵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장례 절차를 치른 데는 굉장히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가 언제 시작합니까? 자정이 하루지 않습니까? 자정, 밤 12시가 넘으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그 다음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죽으셨는데 해가 지기까지는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리고 이제 무덤에 안장하면서 정말 정신없이 아마 장례를 치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의 그 장례가 뭔가 좀 부족한 게 많아. 시신에 향품도 놔야 되고 향유도 발라드리게 되는데 아마 그런 과정들이 대부분 다 생략돼 버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빨리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이 필요한 것들을 하자, 이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제 용기를 내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아직 날이 어두운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사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볼 때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자기가 유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대적했다고 하는 반역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역자와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사람의 무덤에 가서 그 사람에게 향유를 발라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거는 잘못하면은 자기의 큰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땅을 파서 관을 땅에 묻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날이 건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돌을 이제 동굴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안치시키고 그 무덤을 돌로 딱 이렇게 닫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새벽 일찍 간들 그 돌을 움직일 수가 있을까? 일단은 무덤에 들어가야 예수님의 시신에 이런 뭐 향수를 바를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여인들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갔었을 것입니다. 그곳은 당연히 로마 군인이 지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무덤 속에 들어가지? 많은 어떤 마음에 짐을 지고 갔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 무덤에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어떻게 열려 있지? 로마 군인도 없습니다. 참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나? 그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자세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갔는데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시신이 없어졌는데 누가 훔쳐갔는가? 이거 어떻게 하지? 아마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이 여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것이 부활절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무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활의 의미는 부활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돌을 옮겨놨습니다. 그러면 그 천사가 누구를 위해서 돌을 옮겼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무덤을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창도 찔리시고 피도 다 흘리시고 힘도 없는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와야 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이 돌을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로운 몸을 입으셨습니다. 죽지도 않으시고 배고프지도 않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몸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문이 있어도 얼마든지 그냥 나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돌문을 옮긴 것이 아니고 이 여인들을 위해서 돌문을 옮겨놨다는 겁니다. 그것은 또 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이 올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도 하기 전에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에게 문제는 무덤에 갔는데 돌을 문을 움직일 만한 힘이 없어. 그럼 예수님 시신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만날 수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큰 걸림돌이었던 이 돌을 미리 알고서 치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이 삶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해결 못합니다. 왕이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건강해도 잘나도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인생에 큰 산이 있고 큰 돌이 있는데 그것이 죄와 죽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옮겨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속에서 낭망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가 있고 다 망해서 돈이 없고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고 내 인생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거, 이 여인들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이 무덤을 가면서 계속 생각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돌을 어떻게 옮길까? 그 로마 군병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기들이 붙잡히면 감옥에 갈 수도 있지도 모르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이 여인들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고 크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온전한 믿음.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날입니다. 자, 천사들이 두려워하는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갈릴리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했나 기억하라고 천사가 알려주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죽으리라. 예수님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죽기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또 살아나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니까요. 죽어서 이미 숨이 거두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러 간 거라니까요. 아무도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뭐라 하겠습니까? 예전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예언이 300개 이상이 구약성에 나옵니다. 그 예수님 이 땅에 정말 오셨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300가지의 약속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신약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죽을 거다.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죽을 거다. 그렇지만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 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 믿지 못했다는 거죠.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물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건 맞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죠? 죽은 예수님은 누가 살릴 거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는데 그 죽은 예수님은 도대체 누가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다 모아서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살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한 모든 사람들은 다 모아서 저 불로, 지옥불로 그렇게 보낸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주님께서는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게 사람이냐면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할 수도 있어. 그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약속도 했어. 근데 그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무 손해가 많아, 내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쉽게 거짓말 해버리고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불가능한 일이야. 하나님의 희생이 너무 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민수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행하신다니까요. 다 실행하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어떨 때는 약속을 지켜주셔, 어떨 때는 안 지켜주셔. 그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지켜주시는 그런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어, 근데 예수님만 부활을 하셨어,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의미가 있습니까? 이 부활절이 이 이스라엘의 절기상으로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 뭡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는 거,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은 추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제 추수할 곡식이 잘 익은 밭이 있어. 그러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가장 알곡이 튼튼하고 맛있어 보이고 아름다운 곡식이 있으면 지나가면서 이렇게 툭툭 칩니다. 그러면은 뒤따라가는 사람 낫을 들고 다니면서 그것을 다 베. 그리고 이제 한 달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가 됩니다. 그 첫 열매가 왜 중요하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를 이제 다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있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또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한 부활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시고 살아나셨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수님만 부활하고 우리에겐 부활이 없다. 그럼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다 지옥 가는데, 예수님은 혼자 천국에 다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도 부활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가?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부활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셨죠. 그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부활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일깨워 주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무덤에 왜 갔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려고 갔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게 이 여인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의 사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 사명자로 이들의 삶이 변화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 누굽니까? 이 여인들입니다.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여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제 부활의 증언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이들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었다니까요. 어떻게 그 로마 군사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 몰래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향유를 바르고 향품을 넣는 것, 이것이 이 여인들의 원래 사명이었습니다. 원래 이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명에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시신을 아무리 비싼 향수로 닦은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별 소망이 없는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사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부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은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거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날이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죠. 우리는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다시 주님께서 오시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이것을 전해야 될 사명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죽은 자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죽지 않은 자는 이 몸이 호련히 변해서 변화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 나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단장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리라,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이 사명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사명을 받고 내 남은 이 모든 인생을 내가 주님께 드리리라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만 신경을 썼다. 아니 그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큽니까? 다 먹고 살게 하나님 해주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나는 어찌하든지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전하는 것으로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복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